안녕하세요. 쇠정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 질문에 네 라고 흔쾌히 대답하실 수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그 건강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얼마만큼 우리 몸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건강을 잃느냐라는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여러분 식탁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식탁을 보실 때에 정말 소중한 음식들이 올라와 있죠. 그런 소중한 음식들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어머니 또는 아내 또는 혼자서 이렇게 음식을 장만했을 텐데요. 그렇게 음식을 먹고 또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은 결코 병이 아니라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도치 않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오히려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되겠죠.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국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의사들이 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물을 이제 마셔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뭐 국에다 밥을 말아 먹기도 하고 찌개류를 즐기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말 맛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혈관과 혈압, 혈당, 그리고 우리 콩팥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이제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삶을 영위해 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몸은 최대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혈압이라든지 우리 몸의 염도라든지 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려고 애씁니다. 20대라든지 30대 술을 안 드시는 분에 한해서 얘기를 한다면 별 문제를 못 느끼죠. 그런데 이제 40대 중후반을 넘기면서 50대 초반, 50대 중반, 60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현저하게 그러한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게 되고, 어떤 분은 혈당이 높아서 약을 드시게 되고, 어떤 분은 이제 심장 질환을 발견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콩팥에 병이 생겨서 투석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몸의 어떤 부위에 이제 암이 생겨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내 육신이 따라주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드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어떠한 몸의 이상 신호가 왔을 때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식습관 문제라든지 또 잠을 자는 습관이라든지 이게 변해야 되는데, 좀 더 건강하게 술과 담배를 끊고 저염식, 저당식,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스트레스 덜 받기,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한 지난 몇십 년간 해왔던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충격요법이 동원되지 않는 이상 나의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요법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내가 습관을 바꾼다거나 뭔가 이렇게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이렇게까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삶을 그냥 놓아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올 초 1월에 암 진단을 받은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무엇라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무엇라 격려의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죠. 일단은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그래서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진단을 받은 상황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그분의 미래를 이제 생각을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또 다행히 그분은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제 잘 극복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에 어느 한 사진이 올라왔는데 어느 노인분이 환자복을 입으시고 병상에 앉아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20, 30대라면 금방 박차고 일어날 수 있지요. 젊기 때문에 약도 빨리 듣고 회복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7, 80대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복을 입으시고 병상에 앉아 계시든 누워 계시든 상관없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 병상에서, 이 환자용 침대에서 다시는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피부를 보고 거울을 보고 그리고 내 몸에 달린 IV 라인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수액이라든지 맞는 주사라든지 먹는 약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재볼 때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내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날까요? 어렸을 때의 시절, 고향에서 뛰놀던 시절, 친구들, 학교, 부모, 가족, 자녀들 다 머리에 스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친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앞에 휠체어에 탄 어떤 노인이 오더랍니다. 뒤에는 간호사가 그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에서 고꾸라져서 이제 쓰러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병원에서는 보통 코드블루라는 용어를 쓰면서 긴급하게 담당 의사, 관련된 의료진들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물론 대부분 노인층에 이제 또는 기저질환이라든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서서히 또는 빠르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로, 교통사고, 이렇게 주변에 많은 그 죽음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느끼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아빠라면 가족을 다 양육하지 못했을 때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겠지요. 이럴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못 하시는 건 아니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일의 계획과 그래서 그 계획대로 투자하시고 실행하려고 이제 열심히 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한순간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작 환자복을 입고 나이가 들고 수많은 라인들이 내 몸에 꽂혀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조금씩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 라인은 아닌데 자신의 몸에 못이 박혀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영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들, 앞서 소개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3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비방하고 어떤 이는 경배하고 어떤 이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좌편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좌편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은 이 사람도 만약 유대인이었고 모세 오경을 안다면 창세기에 쓰여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에 담는 걸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 원어의 어근을 보면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구원이고, 두 번째는 119 구조대가 구조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병을 치유하다 할 때 치유의 의미가 이 소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강도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119 구조대원들이 와서 구조하는 듯한, 그래서 지금 당장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이 못을 다 빼고 피 흘리는 것을 멈추고 나를 다 치유하고 정상인처럼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이 형벌을 면하게 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즉 소조의 영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겁니다. 즉 좌편의 강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그러한 그 비방 섞인 목소리, 그 말에는 이미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행위로서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하고 있는데 구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진정한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의 입에서 이러한 비방과 조롱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포스트 모더니들은 이러한 비방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발 집단 감염들을 보고 지역사회와 자영업자들의 힘든 일들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전히 5인 이상 집합금지하고, 또 수도권은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두고 비수도권은 10시까지 제한을 두면서 비수도권에서는 그나마 좀 낫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발 집단 감염 이야기만 나오면 댓글들에서 엄청난 비방들이 쏟아지고, 어떤 댓글에서는 이제 교회를 모두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런 말들 하시죠. 그러한 것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2004년도에 반고흐가 생각이 납니다. 2004년도에 네덜란드에서 그 네덜란드 출신 화가 반고흐의 자손이지요. 그 사람 이름도 이제 반고흐 감독인데 영화를 찍었는데 무슬림을 비판하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슬람권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이제 그 모로코 이민 2세가 백주 대낮에 이제 그 감독을 암스테르담에서 칼로 이제 찌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은 이제 사망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감독에 대한 분노가 서양 문화에 대한 분노로 번졌고, 많은 그 네덜란드 안에 있는 모로코 이민 2세들이 교회를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에 11시에 이제 제가 조깅을 하고 있는데 모로코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인인 줄을 모르고
네덜란드 사람인 줄 알고 다가왔었는데요. 모자를 벗고 후드티를 벗고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니까 아시아인인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넌 여기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네덜란드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길래 저는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통성명하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보이흔이라는 마을에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목스미어에 커다란 이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교회가 불타버리는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 2021년인데 17년이 지난 후 그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건물을 태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없앤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비방을 일삼는 반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오늘 말씀에 본 것과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나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너와 나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건데 어떻게 너가 죄 없이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어떤 이는 비방을 하고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반감이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기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편의 강도는 이제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자기 몸에 IV 라인이 꽂힌 것이 아니고 환자복을 입은 것이 아니고 병상에 누운 것이 아니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자신의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서서히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연세가 드셔서 죽음이 임박하고 또는 몸에 질병이 있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고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수많은 의료 절차 가운데서 몸이 고나여지고 힘들어지고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이 우편의 강도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반드시 영생을 줘야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반드시 천국 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결정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로 하여금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한번 보여봐라. 한번 능력을 보여서 증명해봐라. 끝까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른편 강도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만일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온다면 오늘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함께 고백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지요. 죽음을 경험해보고 누군가 나타나서 야, 죽어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들어본 일이 없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른편 강도와 같이 마지막의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